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서 아멘까지 2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새 창조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새 창조의 길 첫 번째, 실제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비하게도 창세기 1장에 적혀있는 창조 6일의 과정을 주님이 다 거치시고 창세기 2장의 안식에 해당되는 창조 7의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창조의 길을, 새 창조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다. 창조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창세기 1장이 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참 멋지십니다. 진리를 성경 전체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보석처럼 장식해 놓으셨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세상의 보석들이 아니죠. 하늘의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 보석의 원형이시죠. 우리 주님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화로운 보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기록된 구약의 모든 말씀도 생명이신, 길 대신 주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가주셨어요. 창세기 1장이 새 창조의 7일 과정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1장이 새 창조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증거. 첫 번째는 공생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새 창조에 대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부터 마지막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계시록의 말씀들까지 모든 말씀들이 다 창조에 대한 글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상상할 수 없이 신비한 그 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전부 새 창조에 대한 글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게 잘 와 닿지 않으시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새 창조되는 이야기고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역사 속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 새 창조의 역사, 그 7일 창조의 역사가 또 성경이에요. 그 두 가지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첫 창조,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리고 지금 역사 속에서 새 창조를 이뤄가시고 이게 거의 다 끝났거든요. 지금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시면 정말 실제로 재림이 있으실 거고 실제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아담부터 지금껏 태어난 인간 중에 사라진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살아있습니다. 지금 다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썩지 않는 육신을 가지고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믿는 여러분들,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또는 신앙이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늘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면 꽝이에요. 예정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럼 예정 안 된 거예요. 예정론을 믿거나 안 믿거나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승리한 사람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가 완성된 사람만 예정된 거고 아시겠습니까? 창조, 정말 예정된 사람이라면 창조가 완성되는 거고 예정론 믿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 돼요. 창조가 완성되시면 돼요. 오늘은
새 창조 두 번째 증거로 주님이 제시해 주신 가르침,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다 그렇지만 산상수훈을 좀 보려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뭐가 먼저 와야 된다고요? 빛이 있기 위해서는 창조하는 빛이 먼저 와야 되는 거죠. 창조되는 빛이 있기 위해서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가스펠이나 복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뭐냐?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만이 중요하다. 라고들 얘기하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의 천국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기는 게 저의 유일한 소원이에요. 주님 품에 안겨서 깨끗이 녹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가까이 오셨대잖아요. 이제 천국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복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세요. 천국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죄를 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유일하게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주셨어.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 넌 영생 받아.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적시되어 있어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심판에 대한이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음에 대한 얘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죠. 심판과 죽음은 세례, 창조의 둘째 날이고 부활은 셋째 날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그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것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하셨다. 심판받고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다. 나도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됐다. 에베소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복음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얘기해 주세요. 복음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죄인을 향한 복음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유일한 진리이신 선지자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많은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한 모든 것들이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너희는 다 죽은 자다. 너희는 다 죄인이다. 너희는 다 장님이다. 너희는 다 눌린 자다. 포로됐다. 그걸 아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복의 날. 슬픔 대신 기쁨을. 제 대신 화관을. 찬송의 옷을 주신다. 의의 옷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새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해되세요? 빛 되신 주님이 너에게 왔으니 그것을 믿으면 믿고 회개하면 그럼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장해서 승리한 장성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새 창조가 복음이에요. 새 창조의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쵸? 그럼 새 창조의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먼저 언제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먼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실 것이다. 창조해 주겠다. 그러니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주님을 믿어라. 회개해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들은 듣는다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은 예정을 했든 안 했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예정했다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정받았다고 좋아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난 예정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예정받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마음에 찔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거룩한 영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 자식이 정말 아빠 말을 안 듣고 제 멋대로 나가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까? 못 느낀다면 그건 자식이 아니죠.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거예요?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말씀드린 거예요. 창조의 공식에 따라서. 그 빛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복음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 앞으로. 그게 십자가 회개. 이게 창조의 첫 번째 단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빛이 있으라. 창조되는 빛이 있기 위해서 창조하는 빛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창조하는 빛을 따라서 모인 그 창조되는 빛들, 그 모든 빛을 하나님이 낮이라 부르셨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왜? 아직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첫 번째 단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너는 죄인이다.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십자가만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러면 의롭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사탄 따라서 심판받는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도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그거고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요가 복음이 아니라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건 사탄이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된다는 건 세상 영광인데 그 세상 영광 얻게 해준다는 건 사탄 약속인데 사탄 약속? 그럼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은 누군 거야? 사탄이죠.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한 사탄. 사탄을 예수님으로 알고 따라라. 그러면 세상 영광 다 주겠다. 사람들 얼마나 쫓아갑니까? 그런 말씀 들으면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십자가 회개를 한 사람들입니다. 자, 십자가 회개, 빛이 있으라의 첫 번째 단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로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십자가 회개의 과정을 거치는 첫 단계의 사람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나오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살던 선악과의 세상에서 나와서 십자가 앞으로 나온다.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왜 가난하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행복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세상에 의지할 것 없다는 거. 나는 별 볼 없는 존재라는 거. 영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영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 말고, 돈 없는 사람 말고, 영이 가난한 자. 나는 가난해. 근데 부자가 되고 싶어. 영이 영. 근데 부자는 십자가밖에 없는 것 같아.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린 나왔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혼이 모르기 때문에 내 정신, 나의 이성 이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 회개 순간이 되면 물론 시작은 혼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영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첫 번째 단계의 십자가 회개를 거친 자가 바로 빛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 가난한 자, 가난한 영. 그런 사람 복이 있죠. 당연히. 왜냐면 이제 천국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새 창조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 실제 이 길만 가면 너는 천국이 약속된 거다. 그 말이에요. 중간에 자기가 싫어서 나가면 대마처럼 나가면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 자라면 그 사람이 나갈 가능성은 사실 없죠. 혼으로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떠나긴 하지만 두 번째 단계 말씀드렸죠. 십자가 심판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복음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건 바로 이 십자가 심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 우주의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영원의 존재 이외에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오면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거든요. 이게 왜 십자가 심판인 줄 아세요? 첫 번째 날 영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애통이에요. 애통. 왜 애통이냐?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죠. 미칠 것 같은 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알겠어요. 영이. 그게 영적인 존재로 영원의 존재에게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걸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치러 내가. 능력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죠. 또 하나는 십자가 회개는 죄를 정말 깨닫잖아요. 그럼 영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내 자신이 너무 싫고 그때 위로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무슨 위로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줄게. 너의 슬픔을 환희로 바꿔줄게. 너의 온갖 마음의 그 상함을 내가 위로해줄게.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네 대신 십자가 질 거거든.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치러줄 거거든. 저의 죄값을요? 영원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저의 죄값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치러주러 널 위해 내가 온 거야. 그래서 십자가 심판이 애통, 위로예요. 여러분, 이 위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둘째 날. 우리 앞에서 봤었죠? 실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말 속에 심판과 죽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라고. 심판받아 죽는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심판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나예요. 죽으나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늘이 있다. 하늘이. 공창이 있다.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 사랑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윗물을 다 받아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바로 그거라고 그랬어요. 둘째 날을 의미하는 거라고. 십자가가 공창이 되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타버린단 말이에요. 타버린다고. 죄가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그게 십자가 심판이에요.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모든 죄가 사라지면 이제 물이 하나도 없는 땅이 된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는 얘기는 죄인들아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놀아 라는 거예요. 이제 죄 없는 존재들이 생겼어 라는 뜻이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무치 드러난다. 의인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묻을 땅이라 하신다. 우리가 땅이라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을 전도한다는 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형식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건들처럼 구체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창세기 1장, 새 창조의 역사, 그게 복음이라고요. 약속. 새 창조의 약속. 그게 복음이에요. 바다가 죄악 세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죄악 세상, 바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렇게 땅과 바다가 분리가 돼요. 의와 불의가. 주님이 물로부터 분리되어 올라오신다. 부활하신다. 직접 길로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상태에서 주님이 위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온유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내 할 수밖에 없는 존재. 더 이상 내 자아를,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그 뜻이잖아요.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주님한테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게 맡긴 사람은 의인이 된다. 창조의 세 번째 단계, 셋째 날, 십자가 부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영이 애통하는 순간을 지나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드는 이 네 번째 단계, 넷째 날. 물론 혼이 느끼는 착각일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 아들이 된 이후에 사는 모습을 쫙 지켜보면 그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결단, 자신의 의지를 믿은 사람들 있죠? 끝까지 자기 의지로 가요. 뭐냐면 이 다섯 번째 날 부흥을 겪질 않아요. 부흥을 겪는다는 건 연단받아서 깎인다는 건데 깎여야 되는데 안 깎여요. 그냥 연륜만 쌓이지 십자가의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어쨌든 넷째 날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궁창의 광명체들. 궁창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십자가 안에 광명체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빛을 받아서 실제로 빛을 내는 존재들이 됐단 말이에요. 광명체들이. 그러니까 부활한 후에 의의 존재로 됐는데 깨끗한 그 밭에 이제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니까 인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확실하게 빛이 된 거죠. 빛, 세상의 빛, 확실한 빛. 처음에도 빛, 회개할 때부터 빛이지만 이제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응?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왜 이게 넷째 날입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예요? 어린 애기예요, 애기. 거듭났기 때문에 마시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의예요, 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끝까지 하나님의 의만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의만 바라라. 하나님의 의만, 그의 사랑으로 너를 도우시리라. 그의 능력으로 너를 도우시리라. 아버지는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아들이 되면 항상 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두오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두오 증인, 나와 성령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혼자 증인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신 이가 또 계시다.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증거하는 항상 둘이에요. 두 증인, 나와 아버지. 근데 실제로는 뭐요? 나와 성령. 또 구체적으로 뭐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안에서 아버지에게 갈 때까지. 여러분, 두려운 게 무엇이 있어요? 무서워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면 그러면 말씀을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의에 줄인 거죠. 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먹고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내가 점점 더 온전한 의로 변해가는 거잖아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목마른 자가 됐지 않습니까?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죠. 아들이 됐다는 증거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배부를 거다. 에?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성령이 말씀으로, 생수로, 능력으로, 은혜로 계속 부어주실 것이다. 인자와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평생 동행할 것이다. 그거 지금 느끼세요, 여러분?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여러분 스스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엘요하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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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름을 다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들으셨죠? 들으셨죠? 하나님 아버지는 다 부르세요. 믿음으로 들으세요. 주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이 됩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뻐함을 받을 수 있는 뭘 했다고요? 뭘 해도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내가 너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혈로 덮으셨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집어 씌운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뒤집어 쓴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놈을 악취로 가득해요. 인생이 저는요. 여러분 지저분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교활한 악취로 가득한 인생을 저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엘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증거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저를 인쳐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땅을 비추라고 하잖아요. 광명체들이. 십자가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춰라. 그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증거하라. 진리를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제발 사꾼들이 하는 말 그대로 전하지 말고 사탄이 하는 말 전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진리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러려면 너 안에 옛 자아 계속 죽어야 된다. 끊임없이 거짓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너의 혼, 너의 육, 그리고 자꾸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너의 영과 혼과 육.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선포하고 음미하고 그러지 않으면 너의 영과 혼과 육은 사탄에게 진다. 영적 전쟁에서.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귀신이 네 안에 순식간에 들어간다. 군대 귀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대화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네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줄이고 목마르면 당연히 먹을 거를 먹지 않겠어요.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예정론 믿으시는 분들 여러분 성경 보고 싶으세요? 계속 보세요. 그럼 아직 예정된 건 맞아요. 아직은 확인됐어. 근데 보고 싶지 않아요? 예. 예정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 된 거일 가능성. 그럼 빨리 예정된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빨리 회개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그리스도인이면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 앞에서 겸손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가장된 교만이잖아요. 아주 교활한 거고 하나님 단둘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할수록 성장하면 할수록 다섯째 날, 그죠? 다섯째 날 십자가 부흥. 궁창 십자가 안에서 새가 되어서 마음껏 날아야 되거든요. 하늘 높이. 근데 제멋대로 나른단 말이에요. 요나처럼.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하시고 인자와 자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을 키우는 사랑의 부모님과 똑같으세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고 자문에 나와 있잖아요. 막아줘야 하니까, 아직 모르니까 순진해서. 그러면 막아야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 부흥. 근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는 뭐라고 쓰였어요? 십자가 부흥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긍휼과 마음 청결이 계속 자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자란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청결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텅 빈 게 아니라 십자가 보혈로 가득하다고요. 그게 청결이에요. 있어야 할 걸로 가득하다. 없어야 할 것이 없다. 있어야 할 것만 있다. 그게 청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눈으로 본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고 싶다면. 근데 예수님을 어디서 봐요? 십자가에서 봐요.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단어, 성경의 22장 21절에 마지막 단어 아멘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마지막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시작된 모든 새 창조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긍휼히 여긴다. 이건 점점 그렇게 자란다는 뜻이죠. 자란다.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인간은 영과 육과 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긍휼한 것도 사랑도 세 가지가 있는 거고. 슬픔도 뭐든지 다 셋이 있어요. 몸을 긍휼히 여기는 건 뭐예요? 불쌍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진짜 먹여주는 거. 그 다음에 혼의 긍휼히 여기면 뭡니까? 외로운 사람들 위로해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상담해주고, 우울에 빠진 사람들 격려하고. 진짜 중요한 건 하지만 영이에요. 영이 없으면 앞에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이 있을 때 나머지 두 개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긍휼이 뭡니까? 그 영혼이 죄악 속에 빠져있는 존재를 보았을 때 그럼 가서 사랑해 주어야죠. 근데 그 사랑을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 못 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뭐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해줘야죠. 그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이웃을 향해서는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돌아보죠. 그렇죠? 내 안에 선악과를 없애야 된다 생각하는 거. 내 안에 선악과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점점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늘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부흥이 무엇인지 실제로 가주셨다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40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동서남북, 영혼육의 동서남북 4의 존재 전체가 십자가 은혜로 가득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거죠, 그게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거고요. 자유한 사람이 긍휼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지니.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온갖 은혜로 자유하게 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전부 십자가란 단어를 앞에 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야 영적인 사랑이 돼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희락.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사랑도 육체의 사랑이 있고, 마음의 사랑이 있고, 영의 사랑이 있어요. 희락도 육체의 희락이 있고, 마음의 희락이 있고, 영의 희락이 있어요. 화평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진리로 성경을 보지 못한 이유는 그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섞어서 얘기해요. 섞어서. 교회에서도 사꾼들이 영적인 희락을 얘기하면서 자꾸 육적인 희락, 또 혼적인 희락, 그럴 듯 하거든요. 마음의 희락을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시험 받는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이라도 떨어뜨리려고. 물론 가짜들은 가짜 없이 떨어져요. 가라지들은. 부응해야 된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1장 다섯째 날이 십자가 부흥인데 그 십자가 부흥이란 바로 이거다. 네가 믿음 속에서 너의 긍휼이 십자가 긍휼이 커져야 되고 십자가 마음 청결이 커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라야 한다. 언제까지? 40의 시간까지 너의 존재 전체에 십자가 은혜가 가득해질 때까지 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거야. 넌 넘어질 거야. 그리고 너는 애통할 거야. 그리고 후회도 할 거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도 있을 거야. 그렇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이 십자가 부흥 이 5번째 창조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40년 그렇죠? 인생 40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때문이야. 우리가 아는 40년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40일이 아니에요. 40의 시간, 창조의 40의 영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거는 제가 처음 강의의 초반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진짜 시간, 가짜 시간. 이 십자가 부흥의 시간이 오래 가요. 저도 오래 갔습니다. 예. 야곱이 평생 쩔뚝했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의 육신은 걷지 못해도 너의 영혼은 하늘 높이 날아 뛰어라. 할렐루야.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육체를 벗는 날, 영혼이 우리 주님 품으로 안기는 그날, 저의 영혼은 너무너무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 날아오를 겁니다. 여러분 함께 가자고요. 함께 날아오르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5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5번째 단계.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실망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삐지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예.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아들인데 어떻게 아빠를 그럴 수 없죠. 예. 결국은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그게 바로 6째 날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드디어 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진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만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그 길 따라서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산상수훈의 가르침, 예? 똑같이 7일 창조.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지막 유언의 말씀, 생명이 되시는 말씀, 나를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십자가 위에서 7말씀, 전부 다 창세기 1장을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저는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진리를 제가 알 수 있을 거라고도 상상도 못했고 알 자격도 없고 알 능력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택해 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때가 가까웠다고 하시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무지몽매한 이놈이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승리가 끝나면 그러면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고생과 슬픔 다 끝나고 이 세상 다 끝나고 다 훌훌 털고 떠나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이 창조, 새 창조의 길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죠. 발악을. 소리치고 난리치고 온갖 표정을 다 지으면서 심지어 젊어지려고 피도 수혈하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10년을 더 살면 죄만 늘죠, 죄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새 창조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새 창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창조 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태어난 이유,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야 되죠. 새 창조. 어디로 갈지 알잖아요. 우리 주님 품 안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인만큼 훌륭한 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만큼 진정한 과학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만큼 참된 지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결국 포기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성령, 새 창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 제가 새 창조 얘기하면 별로 관심 없어해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그런 분을 보면 저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한 가족이니까. 한 가족.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같이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이에요. 영원히 천국에 가면 말 한마디 안 해도 무슨 생각하는지 서로 다 한다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기쁘고 행복한 생각들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지속돼요. 무식한 인간들은 혼의 인간들 있잖아요. 정신.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만 잘하는 이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슬픔도 좀 있어야 기쁨이 기쁨 같은 거지. 뭐 슬픔도 없이 무슨 기쁨이야. 그 사람은 상대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슬픔, 기쁨, 사랑, 증오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를 경험해 본지를 못했으니까. 우린 절대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절대적 존재가. 우리는 절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째째하게, 쫀쫀하게 상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슴을 피세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정 인정해 주시는 참 사람으로 창조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하고 자유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승리의 과정이 부흥이 끝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죠. 주님이 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승리의 삶을 시작하셨잖아요. 마음 1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승리의 삶을 마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자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하고 가자고요. 그럼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창조된 거라고요. 주님은 그걸 마태복음 5장 9절 10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십자가 승리가 화평이에요? 화평은 화평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죠. 그게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하신 그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들이야 하는 거죠. 이때 내 아들은 어린 애기한테 하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이제 다 컸어. 얘가 이렇게 대견해.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사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사람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가끔 조롱도 받고 무시함을 당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고 전하고 세상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얘가 내 아들이야. 얘가 내 딸이야. 누구한테요? 천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천군 천사한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보이지? 어떤 승리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꼭 숨겨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손해를 보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해 주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제 확증인 거예요. 확증. 이제 다 도착했다. 도착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출발하는 사람만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도착하지 못하면 출발하지 않은 것과 같다. 산상수훈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출발했어요. 그 사람만 도착할 수 있어요.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지만 천국이 주어지는 것, 약속된 것과 주어지는 것은 차이가 있단 말이죠. 주어지는 것은 실제로 새 창조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새 창조된 사람에게만 천국이 주어집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환경 안에서 자기의 존재로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지역, 어떤 가정,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평생의 삶이 아버지를 만나서 새 창조되어져서 거듭난 이후의 삶이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다. 선한 싸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되어지기 위한 싸움이죠. 부흥이 끝나고 승리의 길을 달려왔다는 뜻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달려갈 길이죠. 믿음을 지켰다.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고 화내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쌓이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온갖 유혹도 하고 별의별 난리를 다 치면서 나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그래서 내가 잘못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은혜로 내가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생명의 열쇠라 제가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회개를 제대로 안 하신 분 있으면 회개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세요. 십자가 승리까지 마쳐야 그 다음에 안식인 것입니다. 일곱째 날. 주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안식이죠. 이게 진짜 안식.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죠. 세상 사람들 기쁘고 즐거운 거 말고 여러분 로또 당첨돼서 기쁘고 즐거운 거 말고요. 집값 올라가서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의 상은 하늘에 있다. 지금 내가 다 마련해 놨어. 아들아, 딸아. 진짜 상이 뭔데요? 그거 궁금하세요? 저는 안 궁금해요. 저에게 진짜 상은 주님 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저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주님 보좌에 저 안 앉게 해주셔도 돼요. 전 주님 품에 안기면 그럼 주님 보좌 함께 앉는 거죠. 예수님 저 안아주세요. 저 품에 안아주세요. 예수님 저 좀 안아주세요. 저 힘들어요. 저 지쳤어요.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전 맨날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제가 깨닫는 건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정말 아무 능력 없는 존재라는 거. 아무 지혜가 없는 존재였다는 거. 그걸 점점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나를 주님이 왜 사랑해 주시는지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지 날 위해서 십자가를 그렇게 지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안 느껴지십니까? 끝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경외하자고요, 함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자고요. 우리 성령님만 순종하자고요. 그리고 말씀만 의지하자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다 봐요.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하지만 말씀을 보잖아요. 예수님 보잖아요. 하나님 보잖아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향기를 느끼시고 매일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주님의 은혜, 인자와 자비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일과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